자, 이 시편의 주제는 주변의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간절한 간구이죠. 시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셔야 할 이유를 그것을 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침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조금 오늘 좀 생소한 이름들, 사실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인데 좀 생소한 이름들이 좀 쭉 나열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본문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반복하여 부르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뭐뭐 하지 마소서라는 부정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3번 반복을 하죠. 원어를 보면 오늘 성경은 좀 원어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처음에 엘로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3개가 나열되고 맨 끝에 또 엘로힘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여와 하나님이여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뒤로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절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로힘. 자, 어쨌든 3번 지금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에서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2절부터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히브리어 성경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조용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원어는. 그래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셔야 될 이유를 이제 시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그리고 지금 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 뉘앙스가 확 와닿지 않는데 원어는 주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 그럼 당신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조용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무릇 당신의 원수들이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백성을 치려하고 당신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인원한다는 것이죠. 확 뉘앙스가 다르죠. 주라고 되어 있을 때 하고 당신이라고 했을 때. 근데 원어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는 원수들의 직접적인 표적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로 치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성도죠. 그 성도, 교회는 언약 관계로 하나로 결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가나안 그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 매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그 유럽에 지금 전쟁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 국가였다면 요새 뉴스를 자주 보시니까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나토였으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뒤에서 몰래 무기 대면서 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군사들이 직접 개입하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유럽 나토 국가들의 방위 조약에서는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라는 것은 너를 저주하는 거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의 것은 나를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셔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성도의 원수는, 성교회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께서 숨기신이란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보물로 여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보물로 여기는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당연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4절, 원수들이 하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요?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실 수 없는 원수들의 간계요 음모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척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잊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저번 주일날도 후모임 때 이렇게 좀 남자 성도들끼리 이렇게 따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폄하하지 마시고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중에 성화가 이루어진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화 이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또 이걸 또 오해하셔서 또 목사를 막 그러면 안 돼서 목사를 하면 뭐 불경죄 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든 성도 서로 간에는 권면해야죠. 더 신앙에서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건 해야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성도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집착만 하다 보면 결국 공격이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하튼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음모에 동맹한 나라들 이름이 쭉 나오죠. 5절, 6절 에돔부터 쭉 나옵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스루 등이죠. 8절에서 롯자손이 나오죠. 롯자손. 이 롯자손은 모압과 암몬을 말하는 것이죠. 롯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이삭의 이복형이죠. 자, 이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또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 행해진 사사기 있죠. 사사시대에 행해진 두 개의 큰 사건을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드온 아시죠?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좀 나오는데 오렙과 스앱이 나오죠. 오렙과 스앱은 미디안의 방백입니다. 귀족이라는 것이죠. 또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디안 그 연합군의 군대의 수가 성경에 의하면 13만 5천 명, 엄청난 수죠.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이 엄청난 수죠. 그 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드온과 300용사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 300용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군대를 전멸시키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9절 보면 기손 시내가 나오죠. 기손 시내. 그래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나오는데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사사, 사사기에서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였던 바락을 통해 가나안에서 행하신 사건이에요. 바락. 드보라와 바락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빈은 가나안의 왕이었고 시스라는 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손강에서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시죠. 막 강이 범람하게 하고 하늘의 별이 막 완전히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그들을 전멸시키십니다. 10절에서 엔돌에서 땅에 거르는 걸음이 되었나이다 뭐 이런 예가 있는데 10절에 이건 이거예요. 이곳에서 바락의 군대를 피해 도망간 군대가 엔돌이라는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해 묻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처럼 전멸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은 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원수들에게 드러나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원수들이 굴러가는 검불,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산림을 사르는 불, 그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과 주의 그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원수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고 주의 이름을 그들이 찾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16절에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하였다고 해서 지금 그들의 회심을 지금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6장 7절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원수들의 그 멸망, 심판이 원수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중에 가면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의 문이 닫혀요. 이처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18절 이 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하여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이 성도의 주, 교회의 주인이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원수들을 멸하고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과 같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그 주변 국가들은 지금 시대에 교회를 멸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해치고요. 교회라는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치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치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요? 그렇다면 지상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 달라고, 잠잠하지 마시라고, 조용하지 마시라고 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의 부모를, 우리 육신으로 쳐도 원수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격하는데 자녀가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알아서 아버지가 싸우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여 낭패에 빠지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누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매우 힘들다, 꼭 이 산지교회가 아니라도 그 뉴스를 들으면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권면할 게 있으면 권면하고.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원수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수군거림과 모함과 또 교회 밖에서의 환경과 제도와 여론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원수는 지금도 교회를 없애려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교회와 반교회 세력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지상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 원수들은 더욱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완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성도 개개인을 막 몰아치면 그 성도는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도에게 좀 더 성화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말씀을 알려주고 그 키워가는 거잖아요. 같이 서로 키우는 거거든요. 성도 개개인이 불완전한 것처럼 지상의 교회도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전쟁, 교회 대 반교회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부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를 심판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